우리 계속 사도신경 고백 보고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 보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들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 참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것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 가짜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문자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 신비로운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부터 하면서 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지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그 후손에게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가지게 된 사람, 자범죄를 가지게 된 사람, 즉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야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죄값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값을 지고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못 죽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못 죽으시지요. 안 죽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이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인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죄, 원죄와 자범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도 역시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즉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까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죄 없는 여자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처녀로 살다가 성천했다라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머니이니까 뭔가 우리가 구할 때에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구하면 뭔가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치 우리와 예수님의 중보자처럼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치 또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 아베 마리아라고 있죠. 아베 마리아.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문안드립니다. 마리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은 맞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 역시 죄인입니다. 이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인과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 그것으로 인한 사망,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누가 감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인간임을 보여주심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요,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하시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처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기에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그대로 그러한 것들을 참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럽기 끝이 없고,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아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냥 한 줄기의 문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오셨다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하늘 영광 다 버리시기까지, 아기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에 조금 쥐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부유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적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